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잘한 일이 한두 가지는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제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는 교회를 다닌 일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어요. 부모님도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는 못했고,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몇 번은 나가봤어요. 이제 국민학교 때는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수로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 나를 데리고 가서 제가 부정선수로 몇 번 교회에 가서 교회가 좋은 데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는 싶었어요. 그렇지만 문화가 운동하고 뭐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교회를 나가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느 동네에서 이제 어느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어느 분들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받고 이번 주일날 저는 그 현재 고덕동에 있는 명덕 성결교회라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받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나간다고 했지만 내가 안 나간다고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는 다시 안 나가기로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또 그 남자가 그 한 번 나가겠다고 해놓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또 그때 저한테 전도지 준 분이 그 이뻤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나가봤더니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만약에 지금 내가 교회를 갈까 안 갈까 고민하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하고 빗속을 뛰어들어서 이제 교회가 있는 거기까지 부지런히 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한 시간이 좀 있었는지 그때 9시인가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교회당에 의자도 없는 그렇게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제가 교회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 그 예배는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야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유 고맙죠. 저에게 전도지 줬고 누군가가 온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 딱 들어가서 뭐 모르니까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옷이 다 젖어서 그 흥건히 정말 그 큰 그 소낙비를 다 맞고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참 고맙더라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이 하나님 전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기도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짚히는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크게 될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 그거 외에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기도했는지. 그런데 그 기도는 너무 잘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게 될 위기가 인생 중에 무수히 닥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오늘 같이 저하고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이 발걸음 이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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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혹도 많았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절망할 때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목사로 목회하면서도 안 나갈 수 있는 위기는 닥쳤어요. 야,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그 공격의 타겟이 돼서, 이 사탄들은요,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 중요한 사람들, 또 사탄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전문으로 해요. 그래서 사명이 큰 분들일수록 공격도 크게 받아요. 글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갖고 주일을 제가 빠진 적이 없는데 그때 주일을 못 갔어요. 아프니까, 끙끙 앓으니까. 근데 한 주를 못 가고 나서 끙끙 앓고 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제가. 왜 좋았냐면 제가 많이 아픈데도 가만히 보니까 신음을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도 내가 목사는 맞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인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어요. 또 설교해야죠. 네. 여기는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이제 그날 교회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그런데 제가 그때 한 설교 제목이 지금도 제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감정이 아직도 이 바보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설교 제목은 신음 중에도 불러야 하는 하나님. 가끔 보면은 그 인생 중에 할 말이 없을 때가 꽤 있어요. 말이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은 좀 좋은 데 사시니까, 좀 좋은 환경에 지금 사시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밖으로 나는 소리는 언어라기보단 신음밖에 낼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되돌아보면 나의 멋있는 기도를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걸어서 내 힘으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순간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한테 양보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빼앗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뭐를 해라 하고 이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찬양대도 하시고 앞에서도 하시고 뭐 사회도 보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라운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을 못했어요, 잘. 왜냐하면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되면 교인들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온 분도 내쫓을 판인데,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봐도 안 돼. 인격적으로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하는 게 나를 꽉 감싸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제가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어쨌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는 제가 목회를 마칠 즈음에 이르렀어요. 제가 올해 이제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와서, 그동안에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보고 내리는 결론은, 직분은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나를 되돌아보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라고 너 이거 해 라고 맡겨주신 것이 직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직분을 다 거의 정말 다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 우리는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일을,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에요. 그거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니, 이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잘못합니다. 또 제가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생각해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위기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있습니다.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회 40년 했어요. 넘게 했어요. 혹시 저보고 당신이 목회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 가운데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이, 소명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소에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 귀한 교회에 제가 늘 저런 분이 우리 교단에 계시다니 너무너무 박 목사님을 멀리서 보면서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저를 알고 우리 교회 수요일 와서 설교해달라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겠다. 참 귀한 분이 우리 교단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제 watching him from outside, 밖에서 이렇게 뵀는데, 이 귀한 교회에 오면서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네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이야기를 신실하게 나눠라. 그리고는 이제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수예배가 반복됐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소명을 느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단에 섰습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제가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래 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너를 복주겠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막 생겼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런 칭찬을 받는 것보다 꼭 듣고 싶은 칭찬이 또 생겼어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는 칭찬보다 제가 꼭 듣고 싶은 칭찬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수고했다라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전혜야 수고했어, 저는 그거로 족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인물도 못 돼요. 그리고 그만한 일도 한 건 없어요. 다만 수고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또 집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분 자체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아요. 심지어는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직분에 충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은 전혀 교회 나올 만한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교회는 거룩하고 좋은 데인데 그분이 있으면 야, 니네 교회에 그런 사람 있지? 막 이래가면서 오히려 교회에 영광 가질 것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말이 막 거칠기도 하고 행동이 이미 교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마 저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는 회개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요, 그분들이 놀랍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분들 계세요? 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장로였다는 사실, 엄마가 권사님 혹은 집사님이었다는 사실, 그 직분이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끄집어다가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아마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직분, 그 기억이, 그 기도가 그 강한 죄의 유혹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 강한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먼저 가신 그분들을 보고 싶어 해요. 와, 그분들 대단한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다가 사라지셨는데 그분들의 직분과 기도가 이 주의 전으로 이분들을 이끌었구나. 제가 이렇게 어느 때 가면은 가끔 집회하고 기도해줘요. 정말 기도해줄 때 특별하게 막 그냥 회개가 막 지나칠 정도로 통곡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붙들고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냐면 가끔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얘들이 나의 엄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이 계실 때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서 내가 나왔다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 번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반드시 그걸 눈으로 보고 느끼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가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시던 그 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다.
성경은 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까 목사님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 저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이제 그 나름 이제 한국과 세계와 그러니까 spiritual leaders for the next generation, 그래갖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리더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나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삶과 죽음의 이 기로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외주를 탈 때가 있습니다. 외주라는 거는, 이 외주를 탈 때는요, 이렇게 누가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힘으로 밀어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외줄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한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죽음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리더로 쓰임받느냐를 제가 좀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래도 제가 외줄을 탈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죠. 야 임마, 너 글로 가면 죽어, 일로 와 라고 끌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 힘 닿는 데까지, 야 임마, 너 글로 가면 죽어, 일로 와 하는 이 리더로 평생을 살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자.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소신껏 하려고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가라, 믿음 잃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쓰신다는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거든요. First generation이에요. 근데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 직분을 누가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해서 올해가 22주년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럼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너무 바보 같아요. 당신 이 직분, 이게 지금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뿌리가 지금 들어가려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한 번 더 물어봐요. 이거 해야 돼. 근데 안 하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첫 해 딱 경험한 뒤로 임명할 때 위에다 써요. 누구라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묻지 않고 빼겠습니다. 그 뒤로 한 명도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한 명도 안 하냐면 교인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 안 한다면 바로 나간다. 그 뒤로 등용되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라. 아예 그냥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의 뿌리인데 지금 당신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후손들까지 잘 되는 이 직분을 거부해?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다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았다면 해야지.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 아는 게 그거예요. 이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에 여럿이 교회 다 잘 믿는 거는 정말 최고예요. 그거 같이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똑바로 믿는 그 한 분 때문에 온 가정과 가문과 더 놀라운 것은 후손까지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수요일날 낮에. 근데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온 가정과 가문과 후손까지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내가 본 적도 없는 후손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 직분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말이 영광이죠. 그 사실 바울은요, 그때 당시는 12제자가 최고예요. 바울은 12제자 안에 못 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울은 주류에 못 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유대 그 지역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밖으로 돈 분입니다. 그럼 나도 주류에 끼고 싶지만 밖으로 돌으니까 내 직분이 조금 열등하지만 오케이, 내가 그냥 억셉트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한 게 아니고 난 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향하는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객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보니까 그 과정을 견디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이 유대를 중심으로 한 건 분명하지만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계셨다는 것을 오히려 12제자들도 알긴 알았지만 바울만큼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냐면 주류도 못 가고 별로 사람들한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때문에 몇 번을 설명해야 됐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양반은 설명을 해야만 돼. 왜 당신이 하나님 이래야 되느냐? 12사도 명단에 있으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매번 고비 때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구나. 그 감정, 그 깨달음, 그게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다가요, 어느 날 막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 삶 속에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혹시 안 일어나셨다면 계속 하세요. 언젠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길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왜 사람이 기도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든 뭐든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죠. 근데 저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 기도부터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첫째는 감사 기도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의지했다면 벌써 때려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자이든 타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땐 자의에 의해서, 어떤 땐 타의에 의해서 그걸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명 감당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면 제가 사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명 감당을 잘 못하는 게 이게 참 부끄럽고 또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빠짐없이 해요. 그리고 새벽에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하라고 빠짐없이 말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깨달은 게,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명 감당 잘하는 게 결국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조금 지혜가 부족한 분이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그 이제 지혜가 좀 부족한 분이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 잘하라고 지혜를 주세요. 물질이 좀 부족해. 근데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건강이 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세요. 우리가 성격상 문제가 있어요. 성격상. 어떤 분은 내성적이야. 그냥 하나님 일하는데 너무 내성적이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 잘하게 주시옵소서 하면 이 내성적인 분이 대중 앞에서 말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너무 외성적이에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 그의 입은 막을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말을 절제하고 가만히 있을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도 thorny, 이렇게 가시 섞인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전도사나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나중에 펼쳐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는 모르고 안 받는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사명 감당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제 나이가 들었어. 되돌아보면 오늘의 나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면 거의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성질대로 놔뒀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도 가고 이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기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나겠죠. 물론 저희는 처음 봤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명, 그 직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빼앗기지 않고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후손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기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천대 이르기까지 복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